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와 예수님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이 부자는 영생에 관한 문제에 해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부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냐고 물어봅니다. 부자는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를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말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부자는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나라고 당당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그 한 가지가 전부를 결정짓는 것과 같았습니다. 부자에게 부족했던 그 한 가지가 사실은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 부자에게 부족했던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소유하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단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 재물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이 재물은 그에게 전부와도 같았던 것이죠. 이 재물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걸림돌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 그렇습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못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에게는 이 부자의 재물과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단 하나의 요소가 없습니까? 사실은 그 단 한 가지가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전부와도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다 내려놓아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겸비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모든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인 워머드에게 어떻게 하면 신자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겸손한 신자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겸손해진다는 것은 악마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다. 이때에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뭐냐면 그 신자로 하여금 스스로 겸손해졌다라는 것을 만족하도록 부추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신자에게서 스스로 겸손해졌다라는 그 교만의 마음이 고개를 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혹여나 그 신자가 그 마음까지도 알아채고 다시 한 번 더 그 교만한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사실까지도 깨닫게 된, 그래서 이러한 시도를 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자랑스러워 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겸손의 진짜 목적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스크루테이프는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함의 진정한 목적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라고 말합니다. 겸손의 진짜 목적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성격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자신을 스스로 계속 깎아내리면서 스스로 우울하게 되고 스스로 냉소적으로 변하도록 만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저 나 자신, 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재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물을 예수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나의 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예수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나의 지식을 깎아내리고 스스로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을 예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것이 나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그 순간, 그것이 단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것을 의지하는 교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렇게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단 하나라도 주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